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열심은 있었으나 그들은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종교인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그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은 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태의 관점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을 만큼 오래된 시각입니다. 로이전스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를 보니까 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아주 명쾌하게 잘 지적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서론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로이전스 목사님은 빅토리아 시대 18세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영국 교회가 냉랭하고 또 다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던 그 시대를 진단하면서 어떤 분의 책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가 사람들에게 침투하지 못하고 위만 덮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면서 빅토리아인들에게 종교, 즉 기독교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은 것이었다. 가셨습니다. 항상 머리 위에 덮고 있었지만 그저 윙 떠 있을 뿐 땅으로 내려와 그들 속에 침투하지는 못했습니다. 저 멀리 밖에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존재를 크게 의식하기는 했지만 그 관계는 소원했습니다. 기독교의 존재를 느끼기는 했지만 주변의 공기를 느끼거나 저 멀리 해를 가리고 있는 구름을 느끼듯이 아득하게 느낄 뿐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늘 의식하면서 그저 그 세상에서 다니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처럼 종교가 위만 덮고 있는 자들은 분명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말하는 바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독교와 그렇게 소원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화가 다 기독교적인 문화예요. 그냥 기독교적인 어떤 행태에 살고 있지만 그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 속에 밖에만 있지 그 속에 침투해가지고 그 마음과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종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오늘날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신앙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신앙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배도 드리고 각종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그에게 종교는 단속적 그냥 필요할 때는 필요하고 평소에는 그냥 생각하지 않는 삶의 부가물,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로이전스 목사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는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위만 덮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이나 저 멀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모호한 부가물 또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자신을 붙잡고 있음을 압니다. 신앙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이제 주인이 아닙니다. 이 신앙, 이 지식, 그들이 믿는 이분이 그들의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이전스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단순히 종교인인지 구분하는 또 다른 시금석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종교의 일반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종교의 일반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특히 이제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것은 특히 기독교 신앙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적용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쭉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대부분 경험에 근거한 겁니다. 종교인들은 종교의 부차적인 요소에 지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교단과 교단의 활동 및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내의 어떤 사교 생활이나 부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쏟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부서 내의 일종의 유교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들과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용어와 호칭을 사용하며
다른 직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적 어떤 직분적 그런 것들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운영에 온 관심을 쏟습니다. 누가 이 자리를 맡을까? 저 자리가 비었는데 누가 그리로 가게 될 것인가가 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관심거리입니다. 아니면 유일한 관심거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위험을 알 것입니다. 100년 전이나 그 당시 최대의 피해가 이것이었는데 비교적 최근까지도 설교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설교자와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설교자의 스펙이 어떻고 설교자가 뭐 감동적이었고 설교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때 열심히 그런 논평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야나 직업에 대한 흥미와 비슷한 것입니다. 지역적인 관심이나 직업적인 관심도 그런데 직업적인 관심으로 그런데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제 루이 존스 목사님 자기도 그러는 게 저도 지난날에 설교자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논평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한 것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일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논평이 제 입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것을 또 전혀 교회의 조직이나 또는 어떤 그런 것에 전혀 마음을 또는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자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건 묻습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 그 자체에 관심을 갖습니다. 영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 내면의 영혼의 상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교단이 깨지고 부셔지고 이렇고 저렇고 그걸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진리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종교인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식이 자신들을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자신이 다 되었다고 하는 위치에 세우고 자신이 정한 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오늘 설교의 대지를 제가 의도적으로 좀 바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는 종교인들의 말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나? 두 번째, 어떻게 예수를 죽일꼬? 세 번째는 참된 신앙인의 고백. 마태의 고백, 이사야의 고백,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신앙인들은 성경의 지식을 자기 마음에 비추어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파악하고 겸손과 온유로 그 말씀을 받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9절로 21절에서는 안식일에서 발생한 두 번째 충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밀밭에서 바리새인들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안식의 의미를 전달해 주고 난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회당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1.2km 내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마 그 사건이 회당에 이미 전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을 저희의 회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회당,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런 회당이라는 말일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지금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감정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는지를 마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도착하자마자 회당에서는 손 마른 사람이 딱 데려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마 예수님께 데려왔겠죠. 그래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도 이미 밀밭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논쟁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인정하지 말고 이 사회에서 추방시키거나 매장시켜버리자라고 하는 의도로,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죄인이다라는 낙인을 찍어서 더 이상 유대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도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그런 계략을 가지고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유대인들도 이제는 그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는 안식일에 일해도 된다라고 하는 몇 가지 예외 규정들을 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한편 손 마르는 것은 생명이 위급한 게 아니야. 그죠? 안식일 말고도 다른 날 고쳐도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에 안 해야 될 것을 혹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에 하지 않아도 될, 생명에 위급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걸 고친다면 이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해서 그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매장시키고자 하는 이런 지금 책략을 가지고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그들의 책략을 이용해서 진정한 안식을 또한 이렇게 제공해 주십니다. 11절과 1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짐승이라도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걸 끌어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허용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들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짐승을 안식일에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어떤 명백한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자, 짐승도 안식일에 생명 위급함을 건져내면서 한편 손 마른 사람들은 생명이 위협되지 않으니까 지금 고치면 안 되고 다음에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동안의 행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또 회당에 와서 이런 병자를 고칠 거다라는 것을 먼저 예상하고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지금 회당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계속해서 병을 고쳤던 것이 지금 이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자꾸 지금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시비를 걸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랍비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논증 방식으로 그들의 오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예수님 당시에 주된 유대인 해석학파는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산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는데, 산마이 학파는 상당히 문자적인 해석을 하던 사람들이고, 힐렐 학파는 좀 더 폭넓게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힐렐 학파의 힐렐 학파, 가말리엘이 힐렐 학파의 아주 뛰어난 랍비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힐렐 학파,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논증에서도 지금 예수님과 같은 논증이 나타나는데, 그 논증의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의 논증이에요. 경중의 방식이에요. 경중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짐승을 고치는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해내십니다. 그러니까 공경에 처한 짐승을 구하는 일이 안식일에도 해야 된다면 사람을 공경해서 구원해내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생명의 위협에 처하지 않다 할지라도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인 그 사람의 고통을 당연히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안식을 주는 그 일을 당연히 안식일에 하는 것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했던 그 안식일에 안식을 오히려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억압과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너무 정당하다. 너희들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논증을 보내면서, 가령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논증을 보면, 예를 들어서 참새 2마리가 앞에 그 10장에서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보다 너희가 훨씬 더 귀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 사용 내용들이 많아요. 그게 랍비들의 해석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논리가 안식일에 그 병 고치는 것,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해 주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논증하자마자 그 정당함을 말씀하고 선포하시자마자 바로 즉시 그 병을 고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을 주신 목적을 오해한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참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기적적인 치유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바싹 말라버린 그 손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다른 손과 같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율법은 사실 이렇게 죄와 또 사망으로 고통 가운데 빠져서 수고에 빠진 그 인간에게 창조와 종말의 안식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예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문자적인 안식일에 집착하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다른 병자를 고친 것을 놓고 시비를 걸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완전히 꼬부라지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 있는 그 사람을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사실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생이 사단에게 매여서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서 완전히 구부러져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하다. 안식일은 바로 그렇게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진정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날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압 평원까지 이끌어낸 그 하나님, 그런 신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면서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생명과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지금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표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삶과 죽음의 영역을 지배하는 참신이고 삶과 죽음 모두가 다 여호와의 손 아래에 있고 여호와의 권세 아래서 여호와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 마치 죽어버린 그 마른 손에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뼈 사건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노예 노동을 하면서 계속 그냥 지렁이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스스로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뼈들은 다 말랐고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라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37장 12절에서 이스라엘 자기들이 볼 때도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시고 생명을 넣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한편 손 마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의 그 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두 손을 가지고 살아도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에서 한 손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는 안식일의 습관처럼 회당 예배에 참석했을 테고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고자 하면서 삶을 개척해 보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이 오히려 감각 없이 달려있는 마른 뼈가 마른 한 손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차라리 없었다면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느낄 정도로 거추장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왔어도 그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절망이 그냥 일상화된 것이었죠. 오히려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고소하는 데 이용당할 수 있을지언정 자기 스스로 치유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아마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평생 갈망하던 것이었을 거예요. 두 손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내 손만 회복된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장애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주의 말씀대로 그 손을 내밀자마자 그 손이 예전처럼 성한 손과 같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그냥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삐딱하게 손 내밀지 말고 그냥 고쳐주시지 왜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그죠? 당신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면 그냥 하게 하지 뭘 또 말까지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 사람을 잘 보면 우리 모습들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될까? 안 될까? 괜히 손해만 보고 있는 거 아닐까? 하면서 그냥 즉각 순종하는 게 아니라 계산 다 해보고 내 계산과 주님의 말씀이 맞으면 따라가고 내 계산보다 주의 말씀이 안 맞거나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동일한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복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정한 실체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사는 거예요. 아니 손을 내밀어서 뭐 될까요? 에이 그냥 안 내밀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지 않아요? 손을 내밀라, 말씀대로 살라, 행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나 있을 테니까 해줘요. 내가 꼭 꼼지락거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불신앙을 어떻게 보면 일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손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아마 손마른 사람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즉시 손을 내미느냐? 아니면 꼼지락거리고 부끄러워서, 아니면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동안에 만난 수많은 의사들, 선지자들 다 경험해봤는데 안 되더만,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하면서 우리는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마 손마른 이 치유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안식일은 단지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각종 종교적인 행사를 하면 그런 날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진정으로 안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안식을 맛보도록 하는 날인 거예요. 이 안식의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그 안식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손 내밀지 말고 그냥 치료되라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놓쳤을 수도 있어요. 안식일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고 안식에 참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95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 마찬가지잖아요.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도 그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려면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요. 왜? 주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안식이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니까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너희가 그 속에서 안식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고 모든 사슬에 매인 것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걸 다 했지만 다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산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 힘으로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구절을 외웠어도 자신의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액세서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처럼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의 논증이 틀려서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논증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는데 그게 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논증과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오류를 드러내고 진정한 진리가 계시되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신 그 진리를 기적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신앙인이었다면 그 사건을 목격한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복하면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유명한 베드로 사건 나오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어부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밤새도록 해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구만. 힘들게 지금 말씀 듣고 지쳐서 지금 뭐라도 뭘 좀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또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라니, 깊은 데 가다니, 깊은 데 무슨 고기가 있다고 그래 하면서 엄청 불평하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엄청 잡히고 자기 배가 깔아앉을 정도로 많이 잡히니까 오자마자 무슨 소리예요?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의 명령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신의 죄가 발견이 돼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 자기 떠나려면 지가 떠나면 되는데 급하니까 주님이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의 어떤 관심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부정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발견이 된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이 문 앞에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는 듯이 대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예가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창세기 4장의 가인 좀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와가지고 네 지금 죄의 소원이 너 속에서 막 끌어오르고 있는데 너 그거 막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가서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보세요. 에레미야 시대의 에레미야 지도자들 보세요.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던 아합과 그 이세벨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를 죽이고 배척하고 던져낸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나 이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은 회당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꼬라고 의논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선한 일도 하지 못하게 했던 자들이 안식일에 살인을 모의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얼마나 큰 자가당착입니까?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 바로 스스로 자신들이 이와 같은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4절과 6절에서 이와 비슷한 이 사건을 아마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마른 자죠.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네, 마지막 6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더라 그랬어요. 사실 바리새인과 이 헤롯 땅은 철천지 원수의 원수.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항일운동을 했던 그런 독립운동자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하고 손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헤롯 땅하고 이들이 지금 붙잡은 것은. 헤롯 땅을 지금 같이 자기 손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수만 있다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적과도 같이 연합할 수 있다라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의 특성입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만 종교인들은 자신의 죄가 폭로되는 것 그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됨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자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고 수많은 책을 읽고 대단한 지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이끄는 것은 그들의 감정이에요.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진리가 논리적으로 확증되고 예수님께서 마른 뼈를 회복시키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께 굴복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종교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의 약점을 집중 공격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받을 수 없어 라고 치부하거나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적과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합과 대적은 자기 파멸을 앞당길 뿐이고 종말에 받을 심판을 더 쌓고 있는 행위일 뿐입니다. 종교인들 눈에는 참 교회와 진정한 성도들은 참 힘없고 어리석은 존재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성도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누군들 못 죽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또한 그런 자들을 만나게 될 때 몸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죽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떠날까 봐 뭐 등등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종교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신앙인들을 두렵게 하고 또 신앙인들이 주님을 부인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들이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고 신앙으로 포장된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동조하거나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누가 우리를 죽일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어도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리 죽였다. 내가 원래 사는 게 80까지 사는 건데 55세에 죽여줬다. 그럼 난 빨리 예수님께 가니까 나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하고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서운할 필요도 없죠. 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사망은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강하고 용맹을 발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보세요. 이런 육신적인 사람들과 육신적인 방식으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막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부패해져 가지고 스스로 정죄돼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정죄의 죄에 빠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복음을 순수하게 전해주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이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이 당하겠어요? 어려워요. 해봤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고 설득하거나 타협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계속 진리를 전했어요. 그들의 피해죠. 대적하면 피해야 돼요. 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예요. 그죠? 피해야지 뭐 계속 같이 있으면서 싸워서 뭐 하겠어요. 끝까지 들으려고 할 때는 끝까지 해주시죠. 근데 끝까지 안 들으면 이제 마지막에 23장에 가서는 이제 정죄를 선포합니다. 7개의 화를 선포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협박과 음모를 다 알고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철천지 원수의 헤롯 왕과도 연합한 사실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그놈들 무서워서 어이구 무섭네 하고 어디 산골로 도망가거나 이방 나라를 피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회당 밖에서 조용히 그들을 떠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보다 회당 밖에서 더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배척을 받으셨으나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참된 안식을 제공하시는 일에서 조금 더 쉬지 않고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안식일에서 안식을 기다리는 회당 사람들보다 회당에서보다 회당 밖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십니다. 종말의 안식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작은 일 하나라도 크게 부풀려서 광고하면서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이 너무 유명해질 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헛된 그런 열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 봐서 오히려 더 경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동원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하는 그런 광신자들이 일어날까 봐서 오히려 더 조용히 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편만해질 것을 오히려 우려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좀 조용하게 신뢰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셔야지 우리의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사람이 회심하고 돌이켜서 몸된 교회에 붙여지지도 않았는데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렇게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큰 소리로 자기를 광고하고 또 자신에게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해야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럴싸하게 또 제시하고 그 비전을 정치 운동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조직하고 열광적인 행사를 만들고 그리고 대단한 어떤 기획해가지고 막 해나가면 뭐 난리가 아니에요. 뭐 지금도 뭐 어느 교회에서 무슨 기도회를 하는데 뭐 전국적으로 뭐 40만 명이 동시 시청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대요. 동시 시청. 예.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행사와 열광적인 조직들 속에 보면 인간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정만 있지 참된 신앙인으로서 거기서 나오는 거룩함과 성령의 열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점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겨져 있어요. 거기에 뭔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빈 껍데기예요. 어린아이들 같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속에 안식이 임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천국에 가장 가까운 것처럼 보였던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가장 열정적인 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모르고 세상의 것에 허접한 것에 그런 것들에서 안식을 찾고자 이리저리 헤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는지 더 중요한 그 이유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로 21절입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했는지 바로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종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메시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비밀의 열쇠는 당장에 예상되는 어떤 승리를 통해서 그냥 세상을 힘으로 뒤엎어버리고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종으로 오셔가지고 참으로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안식일과 관련된 이 예수님의 엄청난 주장들을 제시한 후에 이 결정적으로 이 이사야의 종의 노를 인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부해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들을 향하여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성령이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려서 고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사야의 그 42장 1절로 9절에 나타난 첫 번째 종의 노래는 특별히 1절로 4절,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서는 세 가지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종의 첫 번째 사명은 공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말에 지금 아마 헬라어 번역본에서 헬라어 성경에서 이제 마태가 인용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21절에 그 4절 앞부분 이사야서 42장 4절 전반부 부분을 좀 생략했는데 사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서 아주 첫 번째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의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야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공의를 따라 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 때 안식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온 모든 문제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 맨날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맨날 연약한 그리스도인 나는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어. 뭐 하나님의 질서가 뭔지 뭐 율법이 뭔지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비참한 그리스도인처럼 얻어맞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공의가 있어야지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구원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족한 이해. 부족한 기독교가 탄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부족한 교리의 이해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죄 용서가 돼야 공의를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사야서 종의 노래 첫 번째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종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자다.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야만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바로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하나님의 질서,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종의 사역이 특징이 뭐냐면 전 세계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뒤에 가다 보면 이방의 빛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의 빛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이방의 빛의 사역으로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온 이방에 가서 그죠? 모든 나라 속에서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으로 안식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얘기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바톤을 받아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종의 사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니까 뭐든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창조를 하신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끝내버리셔야 되는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래서 본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 공의를 세우는 것은 힘이 있으면 힘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회가 자꾸 나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힘을 가지고서 공의를 세우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힘이 안 먹혀요, 요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 계속 여기저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힘을 사용해서 또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엄청난 과중한 어떤 그 세금을 걷거나 어떤 그 큰 그 멍해를 메우게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온유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 원리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상한 갈대는 그냥 없애버리는 게 더 편한데 세상에서는 그죠? 가령 꺼져가는 심지는 꺼버려야지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불나면 온 집안이 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 다 없애버리는 게 세상의 공의를 세우고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편한데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다 그냥 제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 42장의 종의 그 특징이거든요. 자, 그것을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본 거예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한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건 당연하죠. 열왕기에서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려고 편지를 썼잖아요. 나봇을 죽여라. 비류들에게 장로들, 그 지역의 장로들, 나봇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 돈을 많이 주고 더 큰 이득을 남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땅을 팔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아합이 근심하니까 이세벨이 왕이 돼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니들 금식을 선포하라. 그리고 재판 자리에 앉혀놓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거하게 만들어라. 때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제의 행동으로서의 금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거했다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교회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사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다투다라는 말은 논쟁하다, 싸운다라는 거예요. 막 그냥 바리새인들이 안 됐을 때 막 계속 논쟁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늘 시대마다 교회에 논쟁하는 자들이 있어요. 서탄한 논쟁, 족보 싸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목회서신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들랜다라는 말은 크게 소리 지른다라는 말이에요. 떠들어댄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광고하거나 막 사람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그냥 조용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큰 소리로 광고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자기를 그렇게 광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교수들이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자랑하고 자기 실력을 과시하고, 어떤 목사들은 자신의 학력과 학위까지 조작해가지고 자신을 과장해. 참. 가짜 박사 학위를 입고 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자기가 목회자와 뭐 교육자의 양심을 운운하더니 자신이 뭐 가짜 학위가 드러났다고 해가지고 또 교회가 수치스럽게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실력은, 진정한 경건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실력이지, 뭐 자기를 광고하고 떠들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하신 거예요. 왜 떠들고, 다투고, 막 싸우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막 누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서로 상호 고발하고 막,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기 바빠요? 우리의 할 일 하면 되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근데 자꾸 그런 일을 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모든 면에서 그런 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룬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들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했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어떤 은사가 대단하다면 그것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보다 어떤 면에서 뛰어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않은 것은
교회의 사역의 방법과 동일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다른 방식으로 다투고, 뭐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막 뭐 자기가 누구를 탄핵한다 하고 두들기치고, 너무 가짜않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날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뉴스에 오르내리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속아요. 19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회장에 떠나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받고 또 고통에 빠진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다투지 않고 외치지 않고 이렇게 자기에게 사역을 주어진 일들을 그냥 묵묵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서는 싸우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면 충분히 양보해도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거 갖고도 그냥 밥 한 끼 안 먹으면 어때 또? 예를 들어서 가령. 등등의 하여튼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그 사역은 계속 하셨다라는 거예요. 20절에서 보세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꺾지 않고 끄지 않는 이런 거죠. 상한 갈대, 꺾여버린 거죠. 완전히 이게 부러져 버린 그런 갈대예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갈대,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냥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등불은 이런 등에 요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브 기름 넣고 심지를 요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제 바닥이 다 탈 때쯤 되면 이게 이제 꺼져가는 심지 쪽에 다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확 불이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 불어서 꺼버리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그냥 아무 쓸모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힘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끄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와 공율과 은혜를 베풀어서 살게 해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예수님은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실존을 확인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부셔진 사람입니다. 죄와 비참함으로 상하기까지 한 정말 그 영혼이 민감한 그런 상태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력구원의 노력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예통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붙들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이길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마태는 그 이사야 42장 그 4절의 앞부분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빼고 심판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을 인용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그 심지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지금도 교회의 선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류의 희망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리스도의 교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어디까지라도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의 교훈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그분의 안식이 온 세상의 어둠과 또 고통 속에 있는 압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생명의 빛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상한 마음은 회심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인생의 고통 속에서 상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상한 마음은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자력권의 수단들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했던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일시적인 방편임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상한 마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고 그 은혜로 전인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마른 것은, 강팍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자기 지혜로 살다가 넘어지고 상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낮추십니다. 그렇게 철저히 낮아진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5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마음이 상한 사람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 말씀을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회심한 후에도 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 갈망하기 위해서도 우리 자신의 실존을 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상한 것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을 너무 과학하게 평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게 대해주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에게로 인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평화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순서를 주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마음이 상함이 있고 치료와 회복이 뒤에 따라옵니다. 어떤 청교도 목사님은 상처 하나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상한 마음은 절망이 아니라 구원과 소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강팍한 마음이 부셔지고 깨어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상한 마음 안에 은혜의 보좌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과 죄의 모든 결박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일을 열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보좌로, 예수님께서 그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지, 정말 상한 마음이 있는지 이걸 한번 이렇게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발견한 후에 마음이 상한 건지 아니면 더 강팍해지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해지면 종교인인 거고 아직도 자기의 죄가 발견돼서 정말 마음이 상하면
양심의 상한 갈 때는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받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몸에 상처가 나면 이렇게 피도 나지만 거기에 이렇게 물집이 이렇게 쭉 잡히죠. 물집이 잡히는 게 림프액인데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우리 마음속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죄악들이 막 다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막 슬픔과 애통이 나면서 회개가 연속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하게 보는 거죠. 진실로 상한 영혼은 죄를 가장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선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 너희가 죄를 깨닫는 날에 너희들이 심령이 상해질 날에 너희 스스로 너희를 믿게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가장 기뻐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번영보다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는 것,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자아 실현보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네 번째로 참된 겸손과 온유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철저히 낮아진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칭찬할지라도 우쭐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알잖아.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줄 알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칭찬을 바라지도 않고 또 칭찬을 기대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아요. 그게 또 칭찬도 좀 인색하기도 하니까 그건 좀 칭찬할 때는 해야 되는데 칭찬도 인색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칭찬이 그 사람을 세워주기보다 넘어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칭찬을 잘 안 하는데 반면에 온유한 사람은 온유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밟아도 버럭 하면서 그냥 막 또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버럭하는 성향이 있어요. 욱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상한 마음으로서 정말 그 자기를 보면 그랬다가도 금방 회개하는 거죠. 그걸 뭐 원통함을 품고 막 오랫동안 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애착에서 해방된 거예요. 아까 우리 십계명에서도 나오던데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서 해방돼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세상으로부터 해방돼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동정과 연민을 느끼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도 원수 노릇을 해도 참 불쌍하네. 어떡하려고 저럴까? 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사람을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 목사가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또 사람들을 너무 엄하게 대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동정하고 또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위로를 사모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떠는지, 그냥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기면서 망령되이 그냥 그 농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시편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를 건져내실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어야지. 그냥 그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변명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또 외적으로 화려하고 큰 일을 이렇게 추구하는가? 아니면 내적에 자신을 살피면서 자기 영혼을 더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가? 이런 사람은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로이존스 목사님은 종교인 중에는 활동가들이 많고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경건서적을 읽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성경과 신학 서적과 교리 서적과 교회 역사를 많이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계에 속한 사람도 세상의 어떤 그 지식을 추구하는 것처럼, 지적 유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경건 서적들을 많이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활동이나 사업이나 분주한 일뿐 아니라 지식과 독서와 학문과 지적인 관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읽었고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굳이 밝히거나 자기 서재를 구경시켜주는 식으로 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서재를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뭐 이런 등등의 방식으로 자기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지, 경건한 사람인지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자신이 누구이며 자기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전기를 읽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로이던스 목사님은 자신이 독서를 권장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덧붙여요. 순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전기를 읽고 그들이 겪은 일에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에 공모된 나머지 마치 자신이 그들의 수준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를 읽고 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책을 읽는 것은 박식한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나도 이렇게 안다 뭐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 성장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박식한 사람들 틈에 끼려고 책을 읽는 사람은 지적이지 못한 활동가에 비해서 하나도 나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쩌다 얻은 지식보다 자기 마음의 상태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참된 신앙은 참된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상함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상한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교인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상함 속에서 자신을 낮출 때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상처 입히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이 머리를 약간만 숙이는 것으로는 안 돼요. 이사야 58장에 보면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갈 때가 머리를 숙이는 것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척, 괜히 슬픈 척, 경건하게 금식일을 잘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꺾여야 돼. 자기 마음이 그냥 확 터져버려야 돼. 상해버려야 돼. 그냥 붓는 거 정도 툭 맞아가지고 부었어. 멍들었을 정도 가지고도 안 된다. 아예 터져버려. 찰과상으로 확 터져버릴 정도로 마음이 꺾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러니까 뭐 스스로 그렇다고 해서 막 고행을 하면서 막 뭐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런 실상이 발견되기를 갈망하라는 겁니다. 죄의 형벌보다 죄 자체를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참된 신앙인인 우리의 마음에도 은혜와 본성의 부패함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공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만을 보면서도 또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과 교회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너무 엄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약점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고 인내하면서 형제 자매의 그 진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형제는 1년 동안 이만큼 자랐구나. 저 자매는 그래도 이만큼 자랐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진보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좀 더 격려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들 앞에 있는 그런 장애물과 유혹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약함들을 좀 제거해 주면서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죠. 어린 나무가 자라도록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어린 신자에게도 그런 정성을 같이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 잘해야 된다라고 자꾸 닥달하면 안 돼요. 좀 기다려주고 잘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낮은 자리에서 서서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은사를 가진 그 성도들을 또 상한 마음이 있다면 다 소중하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소중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안식이 없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영원한 사망을 또 예비하면서 악을 행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참으로 손 마른 것보다도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셔서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과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희들은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참으로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상한 마음으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며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평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